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6월 제이하우스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저를 잊지 않고 우리 제이하우스를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하우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저희들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주님께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주님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 역사를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른들이 싸우니 그 어른들을 신발하는 신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입에서 열리시고 은혜와 싸우니 주옵소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신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신을 주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 모여서 전하는 내 말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올려오게 바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이하우스 6월 정기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 접종 가운데에도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40년간의 명성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롭게 내딛는 지난 1년간의 새로운 발걸음에 감사하며 변화하는 새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때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 사역 가운데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하우스의 김등열 목사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에도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선영 부장님과 상임 총무님, 교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젊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가정 집사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임하여 섬기고 있는 회장님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며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말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가까이 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함께 가는 그 사랑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런 제아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교구에서 진행되는 대신방은 아마 1차로 마감이 될 겁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 기억해야 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요, 어릴 때 참 교회 학교를 잘 다녔고, 암송, 찬송, 성가대 참 봉사도 잘했습니다. 말 잘 듣고 말 그대로 굉장히 그냥 이쁜 아들이었어요. 이름도 성경의 이름을 땄어요. 근데 어느덧 커서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이 자식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 가장이 된지라 엄마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아들. 원래는 기쁨이었던 그 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감사헌금 봉투를 보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이름이 신방받는 권사님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복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아들한테, 지금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의 기도 카드에는 죄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 그게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감동스러운 신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6월에 모 피택 권사님 가정에 이제 대신방하러 갔는데, 가족 관계란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 황뚜이. 이 황뚜이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도 해봤어요. 뭐냐면 대신방 아니고 개신방이요. 이 뚜이가 개였어요. 독이요, 독. 예, 그 개. 라따 뚜이 할 때 뚜이를 그냥 이름을 붙인 거더라고요. 나 참 이러면서 신방했었는데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 대신방 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목사로서 언제냐면 심각하게 만드는 건 이런 가정이에요. 분명히 이게 기도 카드인데 신앙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복받고 이거 복받고는 있는데 자신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가능성은 두 개입니다. 신앙이 너무 좋던지 관심이 없던지. 왜 그럴까? 굉장히 의외였어요. 도박 안 하고요. 그래요. 음주 안 해요. 흡연 안 해요. 바람 안 펴요. 기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찬송하고 있어요. 말씀 가끔 생각나면 본답니다.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적당히 그럭저럭 괜찮다는 거죠. 문제는 그 정도에서 성도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요함이 그 정도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요, 같은 길에 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없거나 외도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이거 안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정도가 우리의 만족함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닮다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닮다라는 게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식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과 내가 누군지 식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볼 때 나를 보이는, 여러분, 그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 수준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인의 수준인데, 우리는 생각날 때 말씀 보면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 정도면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꽤 풍요로운 충만한 삶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스티그마,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남긴 흔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은 모욕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의 삶의 흔적이 나한테 있을 때, 그 나에게서 발견되는 모욕, 고난과 수치가 있을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인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로마의 가이사르 황제에 대항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했다가 갇힌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아시아에 있는 7개를 향해 서신을 날린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2절과 3절 보면 에베소 교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너희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시험 테스트에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참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 돼요. 칭찬이 몇 가지였냐면 9가지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한 가지만 해주셔서 너무 감격할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9가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9가지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칭찬할 만한 에베소 교회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망이 굉장히 엄한 단어예요. 엘렌코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폭로해서, 즉 탈탈 털어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렇게 했잖아, 바로 그런 온 천하에 드러내는, 부끄럽게 낱낱이 그 잘못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그렇게 무겁고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앞에 9가지잖아요. 잘한 게 9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9가지, 아니 99가지, 999가지를 잘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요, 처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무겁고 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겁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다시피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은요, 배교의 유혹을 받는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몇 가지 일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어줘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도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요,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 마음, 그것이 분명히 주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판단, 주님의 평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처음 사랑이 어떠한가를 항상 분명히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대로라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정확히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떨어진다라는 게 감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디서 줄어들었는가. 처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줄어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식어버린 마음, 작아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그 이유를, 그곳이 어딘지를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인가 짚어보시길 바라요.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처음 사랑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줄어들기 시작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요소는 이거 같아요. 염려입니다. 염려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기도보다는 염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 염려는요, 마음을 둘로 나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하면 뭔가가 계속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은,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하나 다가오면 염려를 하게 되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대신방 하다 보면 기도 제목에 하나, 둘, 셋, 넷, 다, 예를 들어 7개를 쳐봅시다. 2분의 1이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오면 4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1이 되고,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요만큼 희미하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계시고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질 못하세요. 결국
염려는 이 마음을 나누고 빼앗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길가를 생각해 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로 염려가 이 씨,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먹어버리는 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공간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것이 군사용어인데 그냥 방어한다 이게 아니라요, 싸워서 치열하게 유지하고 이 상태를 쟁취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거 어떻게 지킬까요?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위대한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계획이에요. 기도할 때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는 문제가 그 마음을 꽉 채우지만,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꽉 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키신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고 부족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는 유일한 힘은 그래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문제와 함께, 나의 문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더 오히려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마음이 떨어지느냐? 게으름 때문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요한 챕터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게으름의 겉모양은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사에 흥미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실증이 나고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속,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이건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방어해내고 그냥 난 움직이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한테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요, 짜증내요. 게으른 사람한테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도전을 나누면요, 다음에 하자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요, 변화가 싫고 부담스럽고 반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게으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냐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 행위들은 굉장히 순종과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 가만히 있어. 그런 적이 없어요. 따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겠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함께 길을 갔어요. 순종,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 변화가 싫고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즉 자기를 사랑,
지금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지지 않으려는 이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뜨거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굳어져 가고요,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건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태도나 습관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변하지 않으려는 나쁜 습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려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주 나쁜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처음 사랑이 없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행위라고 말하면, 제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 9가지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놓고 또 다시 그런 봉사의 행위를 하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르고, 이런 것은 지금 헬라어는요, 수고와 애씀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수고고 어떤 애씀이냐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감정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졌을 때는 다시 올리기 위한 충전하고 회복하려는 수고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restore잖아요. re는 접두어로 다시라는 뜻이고, store는 우리는 보통 가게잖아요. 그렇죠? 이 가게라는 것이, 가게 물건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열장이 있죠. 스토어는 원래 사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죠? restore.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고 마음에 다시 충만을 원한다면 뭔가를 쌓는 수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그 마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과 의지와 어떠함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처음 사랑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한 치열한 애씀과 수고를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입니다. 봉사 말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에요. 좋은 아빠나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좋은 직장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그 사랑, 그 마음, 그 관계, 그런 마음에 대한 기도와 마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게 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럼 여기서 기도는 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있으니 내 마음이 즐겁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한 우리는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다시 한번 첫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뒤에 숨어서 침묵했었는데 다시 내 입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지는 은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자리에서 눈을 떠져서 우리의 시선이 거룩한 것으로 돌려져서 말씀을 사모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바로 그런 애씀과 수고가 우리를, 저를 이 영적 게으름에서,
나태함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저는 두 가지의 우리가 당면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염려였어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자꾸 나눠질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자리, 아니요, 문제가 오면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어떤 습관이나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음에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늙었다. 다윗에게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했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요. 죽음이 다가오는 특징은요,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이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은혜인데요, 실제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한마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뭘로 익숙하냐면 분향단이라는 단어로 익숙해요. 성전 안에 가면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서 세 개가 있죠. 떡상,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과 그곳을 밝히는 금촛대와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뜻이 향기 내다, 아름다운 향,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웬일로? 한마님이라는 단어는요, 따뜻하게 하다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무엇이 먼저이길 바랄까? 화려한 향기보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임재가 주는 따뜻함,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그것이 지금의 사랑보다 더 크다면 우린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고 그곳으로 회개하여 돌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99가지, 999가지의 직분과 봉사보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늘 묻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길, 아니 충만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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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염려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오직 간구만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며 이 마음에 하나님을 나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고 이 고백처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거하시옵소서. 염려로써 인하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24장에 전쟁과 전쟁이, 기근과 기근이, 환난과 환난이,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말세의 믿음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만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두 번째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은혜를 구했지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주시는 것을 받았지 더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멈추려는 그 습성, 자기를 사랑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멈추려는 습성 때문에 마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특징은 따뜻함이에요. 살아남의 특징은, 죽어감의 특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라면 생명의 특징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시는 여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는 이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게을렀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새벽 제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하는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의 회복을 향한, 마음의 회복을 향한 애씀과 처음 행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여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는 마음이 먼저 식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그 습성 때문에, 하나님 있는 그대로 멈추려는 그 자기 사랑의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식어 있고 단단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 몸을 적극적하오니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수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감정, 그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이 여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웠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넘쳐나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술 먹지 않으면, 담배 피지 않으면, 바람 피지 않으면, 그럭저럭 적당하면, 그 정도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 텐데 언젠가부터 저희가 멈춰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 주셨을 때 그 뜨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 생활의 염려에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는 가장이 되었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이 일들 속에서 언젠가부터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가득 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염려 대신 기도라는 언어를 다시 한번 회복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만족했고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괜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언전계부터 딱딱해지고 식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온도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겠사오니 처음 사랑을 향한 그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제단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시고, 예배 온라인이 아니라 안 되면 현장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이대로 잊지 않고 처음 그 사랑보다 지금의 더 사랑이 크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그리고 내일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맘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처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도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우리 집사님들의 삶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처음 사랑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만의 삶을 살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교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